할렐루야. 오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했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다시 한번 1장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네,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의 어디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나요? 입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입에서 칼이 나오면 어떨까요? 우리 앞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입에서 칼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죽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입에서 칼이 나오면 우리 주님은 죽지 않고 칼이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라는 곳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오늘 여기서는 칼이지만 원래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칼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좌우에. 칼은 일본도처럼 한쪽에만 날이 있어서 베는 용도로 쓰는 칼이 있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칼은 대부분 베는 용도가 아니라 찌르는 용도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칼날이 싸우다 보면 상대방을 향해서도 칼날이 있고 또 누구를 향해서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잘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세 성도들,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교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이 악함과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해 있기도 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누구를 향해서 하셔야 돼요? 나를 향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이 먼저 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조금 더 소개가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검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그 본질이 이렇게 뒤집어서 다 그냥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게 수술 받을 때 칼로 째면 아프듯이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상처를 치유하고 살리고 하는 역할을 하지만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그런 칼로 작용할 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우상 신전이나 이 사탄의 어떤 주된 그 권세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권력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세요. 거기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고충과 유혹과 시험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의 말이지만 현실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에서 너희들 이렇게 나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버티고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자, 머리에 한번 손을 얹고 졸리니까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쓰다듬어 주세요. 잘한다. 시작. 네, 잘하고 있어요. 됐어요. 이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면이 있었어요. 이 버가모 성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힘들어요. 똑같이 2000년 전하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갖은 수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도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줄 아시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세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순교자 중에 한 분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이분이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었나 보다 그래요? 다음에는 누구예요? 왜? 다음엔 내 차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는 게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믿으면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버티는 거고, 안 믿으면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죽으니까. 믿음을 선택하면은 목숨을 잃으니까. 근데 당장 내 옆에 있던 안디바가 이 눈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티고 인내해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싸우셔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그때 적당히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까? 여기에도 한 발 걸치고 저기에도 한 발 걸치고 무슨 보험 들어놓듯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인데 어떤 그 우주의 악당이 큰 힘을 얻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튕기면 우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반이 없어졌어요. 탁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정리한다고 한 짓이에요. 그게 탁 해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반이 그냥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어벤져스라는 정의의 사자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국 다시 그 장갑을 튕겨서 그 없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거든요. 그때 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 악의 군대와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저렇게 살아나가지고 주님 편에서 저렇게 멋지게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살아났을 때 주님 편에 있어야지 이 악당들 편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편에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어디에 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말고도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시도를 엄격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외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타협하고 뭐 이렇게 이해해주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건 다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의 길 외에 다른 길에 생명이 있다고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생명을 걸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 아세요? 발락은 누구예요? 발람은 누구고 발락은 누구예요? 성경 이름도 비슷한 사람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갑툭튀가 뭔지 아세요? 요새는 다 줄여놔가지고 말을 공부해야 알 수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인데 지금 발람하고 발락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로 나왔을 때 민수기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발람이라는 무당을 찾아가서 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다오. 근데 이 발람은 무당, 이 박수 무당이었나 봐요. 이 발람은 뭐 나름대로 하나님과 약간 교통할 줄 아는 인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을 가서 저주를 하는 건 하나님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발락이 꼬시는 게 뭘 가지고 꼬셔요? 뭘 많이 준다고요? 무당을 움직이게 하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복채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가라.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요. 따그닥 따그닥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귀가 갑자기 길에 멈추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이 그 위에 타고 있는데 벽에다가 그냥 막 다리를 칙칙 끌면서
막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아니 이놈의 나귀가 평생 안 그러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인님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 지금 저 앞에 안 보이냐고. 저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주인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저 길을 왜 가냐고. 성경에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안 나오는데 그 나귀가 얼마나 급했으면 말을 해요. 근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돈 때문에 저주를 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산에 탁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딱 하는데 뭐가 나와요?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산이 터가 안 좋은가 보다. 또 이 무당들은 굉장히 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저주를 촥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그 왕이 야 그렇게 할 거면 꺼져.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그리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다른 산에 가가지고 또 저주를 하니까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떻게든 얻으려고 그렇게 저주를 시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저주를 변해서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하셔서 결국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발람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저주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발락한테 못된 깨를 알려줍니다. 이쁜 이 모압 여자들을 착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싹 집어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꼬시고 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우상 신전에서 하듯이 음행하라고 그렇게 꾀를 알려줍니다. 발락이 그게 좋겠다 하고 그 작전을 탁 했더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몰골이 어땠겠어요? 자, 객관식으로 드려야지. 1번 깨끗하다, 2번 더럽다. 깨끗하진 않았겠죠. 1번 예쁘다, 2번 좀 꼬재재하다. 꾀재재한 거예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막 흙먼지 뒤집어 쓰고. 근데 이 모압 지방에 살던 여자들이 꾸미고 막 공주님처럼 하고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뿅! 그래가지고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로. 그게 발람이 한 짓입니다. 나중에 이 발람은 죽어요. 찾아내서 죽여요. 이 못된 꾀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 발 걸치고 저기 한 발 걸치면 이게 예수님도 믿기는 믿지만 그것도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전부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구별입니다. 구별, 분리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고 그냥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귤이 있잖아요. 박스에 이렇게 겨울 되면 귤 많이 드시는데 박스에 귤이 막 있는데 요 구석탱이에 있는 귤부터 허옇게 썩어요. 그럼 그거 그냥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더 빨리 썩어요. 근데 한두 개 썩었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요, 그러면은 덜 썩어요. 분리해요. 이게 거룩입니다. 잘라버리는 거. 근데 단호하게 이걸 안 자르고 뭐 그럴 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면 그 뚝이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위험한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이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 1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고의적으로, 그게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로 말씀의 길이 아닌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미도 보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유혹된 게 아니고 그걸 고의적으로 지키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에도 우상 신전이 그 도시의 중심에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이 말은 모든 사회, 문화, 교육, 정치의 중심에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이 다스리는 도시인 거예요. 사탄의 권좌. 이 버가모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비슷해요. 보이지 않지만 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모든 가치와 또 기준을 다스리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앞뒤 잴 것도 없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분리, 구별. 돌아서라. 방향을 바꿔라. 그러기 전에 안 된다.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런 뜻이에요.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요 하고 또 똑같이 돌아가고, 그게 아니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아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발람의 함정에 빠졌을 때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그 모압 여자와 남자 둘을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너무 참혹하죠.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았어요. 그 정도에서 막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인구조사를 했을 때, 광야 초입에서 인구조사했을 때와 마지막에 인구조사했을 때 다른 지파는 수가 비슷한데 시므온 지파는 반토막이 다 죽었어요. 그 일로 아마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단호하게 창으로 찔렀던 것처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주님이에요. 그 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가서 싸울 것이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싸우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만물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는, 마음의 숨은 우상을 드러내시는 그 검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수술실의 메스같이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십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엊그제 누가 만나를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아서 가루인데 반죽하면 빵이 되는 그런 하늘의 음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먹는 게 만나고, 그 다음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주시는지, 이게 뭔지는 몰라요. 정확히
이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먹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겁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치 버가모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감추었던 비밀스런 하늘의 양식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세상에서는 그냥저냥 살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비밀스럽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만 받고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만 아는 복이 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자, 그 다음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는데 이것도 받는 사람만 그 이름이 뭔지 알 수 있대요.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받는 사람은 안다. 할렐루야. 받는 사람은 알아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시고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룩하게 힘써 싸워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비밀스런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전부가 아니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버가모에 살던 성도들처럼 유혹을 받고 또 엉뚱한 교훈들, 거짓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타협하지 않고 힘써 싸워 가다가 쓰러지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위험을 당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회개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었던 만나를 허락하시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때에 비밀스러운 그 은혜, 은밀하지만 확실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사탄의 권자 아래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끝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분리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사는지 아시오니 버가모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심판의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며 만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